하루 한 절,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And provide for those who grieve in Zion to bestow on them a crown of beauty instead of ashes, the oil of gladness instead of mourning, and a garment of praise instead of a spirit of despair. They will be called oaks of righteousness, a planting of drought for the display of his splendor. 앞에서 1, 2절을 보시면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provide, 공급해 주실 것이다. 공급할 것이다. 그죠? 공급한다. for those, 그들을 위해서 공급한다. 이 그들이 누구냐면, 시온에 있는 그리브, 그죠? 슬퍼하는, 몹시 슬퍼하는 그들에게 공급하는데요. to bestow, 뭐뭐 하기 위해서, on them, 그들에게, 수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수여하느냐? A crown of beauty, 아름다움의 왕관을, instead of, 뭐뭐 대신에 ashes, 제들 대신에 아름다운 왕관을 수여하고, the oil of gladness, 기쁨의 기름을, instead of, 뭐뭐 대신에 mourning, 애통함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and, 그리고 garment of praise, 찬양의 옷, garment, 외투, 의복을 뭐뭐 대신에 spirit of despair, 절망의 영 대신에 찬양의 옷을 수여하기 위해서 공급한다. 그들은 will be called, 불려지게 될 것인데요. 뭐라고? oak of righteousness, 정의의 나무, 의의 나무로 불려질 거다. a planting of the road, 주님의 심기, 재배하기, 심기. for the display, display는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죠. display 하기 위해서. of his splendor, 이거는 광채입니다. 주님의 광채의 나타남을 위해서 주님께서 심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번역과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라.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주어라.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어라.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들을 이름하여 정의의 너티나무 숲이라 하여라. 야훼가 자기의 자랑거리로 손수 심은 것.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공의의 나무, 주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오늘 이 본문은 1, 2절과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1,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오늘 본문이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사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최상을 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이 1, 2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바로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이죠.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화관을 주고 또 기쁨의 기름을 주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슬퍼하는 자에게, 이 슬퍼하는 자가 누구냐? 이 뒤에 나오는 이 죄를 뒤집어 쓴 사람,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심을 가지고 있는 이 고통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죄를 뒤집어 썼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모습인데요. 고대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에 이 죄를 쓰게 됩니다. 이 죄를 에페르라고 하는데요.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에 타고 남은 잔재가 죄죠. 우리가 숯불을 피우고 나서 남은 죄, 그 먼지처럼 날리는 죄, 이 죄를 말합니다. 매우 무가치한 것을 상징합니다. 흔히 죽음과 같은 그런 절망에 있는 사람, 그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이 죄를 쓰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죄를 쓴다는 장면이 이제 몇 번 나오는데요. 다윗의 딸인 다말이 이복오라비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이 다말이 죄를 뒤집어서 가지고 이 비통함을 표현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방 땅에 있으면서 자기의 유대 민족이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것, 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 죄를 뒤집어 쓰고 비통해하며 통곡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자기의 전 재산도 잃고 자식도 다 잃고 자기 몸에 불치병을 안고 있으면서 이 죄를 뒤집어 써서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에페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페르, 죄를 뒤집어 쓰는 상황, 이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께서 개입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이러한 죽음과 같은 비통한 상황, 정말 처절하고 절망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또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죄의 무게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이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이 없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께서. 왜요? 이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관을 주시면서 이 그들의 머리에, 사람의 머리에 이 죄를 뒤집어 쓰는데 이걸 없애고 대신 화관, 왕관을,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화관을 페에르라고 해요. 반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페에르라는 단어가 구약에 7번 사용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게 되면 신랑이 머리에 쓰는 관, 사모라고 하는데요. 이 사모가 뭐냐 하면 그 조선시대에 이제 관직에 나가면 쓰게 되는 그러한 관을 이야기하고요. 출애굽기에도 39장 28절에 나오는데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영광스러운 관, 그것을 이 페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화관에 해당하는 이 페르와 이 재에 해당하는 에페르, 이 자음이 둘 다 동일하게 사용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재와 이
화관을 극단적으로 대조를 시키면서 이 화관을 돋보이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동일한 철자로 되어진 이 단어들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번역 성경에서는 이런 뉘앙스를 사실 좀 찾긴 힘들지만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페르, 에페르, 이 문학적 기교가 한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 메시아께서 이 에페르, 비통한 자에게 가장 영화로운 페르를 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걸 이제 언어 유희로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슬픔이 나와요. 이 슬픔은 이 죄를 뒤집어쓴 이 비통함, 매우 슬픈 이 다말이나 모르드게나 욥과 같은 엄청나게 슬픈 그러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이 슬퍼하는 자들, 이 슬픔을 가진 자들의 슬픔을 거두어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는 거예요. 이 기름은 쉐멘이라고 합니다. 이 쉐멘이 시편 23편에 나오는데요.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기름이에요, 이 기름. 이 기름은 원수에게서 당했던 모욕, 그리고 어떤 멸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주고, 이 원수로 말미암아서 실추되었던 명예,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기름이에요. 또 이 기름이 시편 45편 7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기쁨의 기름, 히브리서 1장 9절에 나오는 즐거움의 기름, 이 기름이에요. 기쁨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매우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게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뒤에 이제 찬송의 옷이라고 나와요. 찬송의 옷. 이 앞에 있는 이 기쁨의 기름이란 표현과 마찬가지로 이 찬송이라는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은유로, 옷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찬송이 뭐냐? 이 찬송은 구원받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찬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내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고 외적으로는 고통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픔이 있어요. 죄의 문제도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로 감히 찬양할 수 없는, 찬양을 잃어버린 자라 할지라도 이 메시아의 사역으로 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서 이 찬양을 회복하게 될 거다, 찬송의 옷을 입게 될 거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요, 어두컴컴한 심령을 얘기합니다. 어두컴컴한 심령. 절망적인 상황, 찬양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러한 근심, 어두컴컴한 상황, 내면이 어두움의 그림자로 자욱한 이 비참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셔가지고 깨끗이 밝게 만들어내시면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찬양, 저절로 나오게 하는 찬양,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화관과 이 기쁨의 기름과 이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그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이 화관도 주시고 기쁨의 기름도 주시고 찬송의 옷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 슬퍼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화관을 쓰고 또 기쁨의 기름으로써 기쁨의 찬양을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화를 받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 62장 21절에 나오듯이 내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의 작품이다. 주님께서 하신 주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주님께서 심으시고 주님께서 만드신 작품,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놀라운 혜택을 받는 이 백성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이것이 우리 앞서 본 60장 21절의 이 예언과 관련되어진 겁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에요. 상수리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성경에서 여호와를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나무,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진 그러한 뉘앙스를 가진 나무로 언급이 돼요. 이 우상 숭배로 사용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이 나무를 시들게 하기도 하고 불사르기도 하지만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삶을 살면서 이 나무가 다시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우상화되었던 이 나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나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졌고 그 축복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화관을 주십니다. 제 대신에.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요. 근심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찬송의 옷을 찬송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셨어요. 공고한 자들, 슬픔을 가진 자들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통과 절망, 이 비통함에 있다 할지라도 행복과 희망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하도록 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나무가 되어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우리가 일컬음을 받게 된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의의 나무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의를 행해야 되겠죠. 의의 열매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이것이 불가능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를 행할 능력이 있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가 착한 행실로서 의의 열매를 맺어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불가능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뒤집어쓰고 있고 슬픔을 가지고 있고 또 공고한 상황, 근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화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무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